지난주 설교도 그랬지만 이번 주 설교도 이 책에서 비롯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작점이. 책을 이렇게 쭉 목록을 보다 보니까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저 책을 샀냐면 저것도 7년 전입니다. 2013년. 여러분 혹시 저 책을 누가 쓴지 저자를 알고 계시나요? 김남국이 누구예요? 김남국 목사님이에요. 김남국, 네. 어떤 목사님일까요? 여러분, 이 김남국 목사님은 잘 몰라도 이분이 같이 하는 팀은 알 수 있어요. 마커스입니다. 마커스, 그때부터 둘로스 선교회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마커스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김남국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고 또 묵상한 끝에 고린도전서의 그 13장의 말씀을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본문으로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이 외치는 외침이 두 가지 외침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외침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회개의 세례라는 이 단어를 잘 보고 계시고요. 이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서는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여러분, 공관복음이 뭘까요? 같을 공자를 써요. 그럼 관자는? 그렇죠. 제가 그래야 얘기할 게 있죠. 볼관자예요.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기록을 한 저자들은 다르지만 그 사건과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요,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요한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요? 마지막 구약, 이 성경책에서 구약의 마지막에 붙어 있는 성경책 이름은 말락입니다. 끝 말자로 외우시면 편해요. 이제 이 상식이니까 외워두세요. 끝 말자, 마지막에 있다. 말락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죠. 말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상식이니까 외워두세요. 자, 말라기와 마태복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에서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몇 장을 넘기면 바뀌게 될까요? 한 장입니다. 여기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 마지막이고요. 구약 성경에.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신약 성경이 되는 이 놀라운 성경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한 장을 넘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이 한 장을 기록하기까지의 시간. 무려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몇백 년이요? 400년. 아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요? 말라기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말라기가 기록되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그 시작점이, 이 사건들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안에 공백이 몇 년이요?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럼 뭐 역사가 멈췄냐, 뭐 사람이 뭐 냉동인간이 됐냐, 이런 게 아니라 역사는 흘러갔죠. 뭐 다른 역사서를 보면은, 다른 나라 역사책들을 보면 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은 시기, 바로 그 시기가 400년이나 된다라는 것이죠. 400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등장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과 동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한이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아십니까? 회개와 후회의 차이. 후회는 뭐예요? 후회를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면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는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바보. 막 이러면서 막 이불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어떤 거냐? 회개 여러분들이 한번 뜻을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쉽게 말해서 후회는요, 나중심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 바보. 나예죠, 나. 근데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후회는 나 중심, 회개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개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별로 회개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누구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돌이키려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냐, 진짜로 반성하고 진짜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그냥 아깝고 안타깝고 슬프고 이런 마음이냐.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이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1절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 3절부터 봤지만 1절부터 보시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란 이름이 등장하죠. 그 밑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또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요, 원래 몇 명만 있어야 될까요?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위임이 되는 거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의 이름이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이냐면 그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장인 어른과 사위입니다. 근데 둘 다 대제사장이에요. 말씀으로 보면 어때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자기들 멋대로 비정상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라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 왕권을,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인물들, 또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종교적인 타락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시대의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어때요? 요한의 시대 같습니까? 우리 시대 같습니까?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2020년 전이나 2020년 후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슷한 그 예전과 또 오늘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등장해서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광야에서 외쳤을 것입니다.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대체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권력들, 정치들, 돈으로들 모든 간의 타락과 쾌락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신앙마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가스펠 프로젝트 셀 모임 때 진행을 할 건데,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 본문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이 노아의 방주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끝이 났습니다.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지었을까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노아의 이 사람들은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노아의 손자부터 해서 쭉쭉쭉 있겠죠.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은 노아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홍수를 주셨단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방주를 타고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인물들이 바로 너희들이란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겠죠. 그렇게 듣고 자라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노아의 방주를 타고 온 노아의 식구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잖아요. 이 노아의 식구들이 살았음과 동시에 죄도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다시 죄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거야. 내 이름, 내 자리. 그와 동시에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 이 땅에 하나님 아무리 비를 내려보세요. 우리가 심판 당하나, 우리가 멸망하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살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거예요. 높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시대나 요한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술이나 문명이나 다른 것들이 발전돼 있죠, 물론. 그러나 인간의 본성적인 면들, 원초적인 면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030년, 2050년, 3000년이 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3000년이 돼도 주님이 안 오셨다라면 3000년이 된 이 땅의 모습도 물론 옷차림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겠지만 원초적인 모습은요 비슷할 거란 말이죠.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여전히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그때, 그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나 요한의 때나 우리 때나 우리의 후손 때나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끝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킨다. 내가 원래대로라면 죄악에 빠져서 이쪽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행동과 가던 에너지를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해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이 아니다. 회개를 하긴 했는데 변화가 없어. 회개를 하긴 했는데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이 가지들이 잘려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가지가 납니다. 나무에 잎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잎들이 솟아납니다. 가운데가 잘려도 심지어 그걸 타고 뚫고 새로운 줄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생명이에요. 뿌리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죠.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도끼가. 그래서 찍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도끼가 찍는 순간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찍히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지옥불이겠죠.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아,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다니는 시간이 얼만데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봉사했고 섬겼는지 아세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설치지 마세요라고 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지낸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알려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팩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전달. 저는 통로예요. 저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과 상관없어요. 나는 회개 잘해요. 나는 항상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속이는 거 쉽죠. 스스로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스스로가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스스로 최면을 걸면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변하고요. 진짜 아픈 사람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의 것을 심는 자는 성령의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세요? 2020년도 벌써 2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3월이에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죠. 여러분 대체 무엇을 심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육신의 것을 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발 회개하라.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똑바로 가치관을 심고 올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외침이 있어요. 요한의 외침은 오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이 공백이 몇 년이었다고요?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이 선지자, 400년 만에 들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군중들이 요한을 향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요한을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오는 군중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요한이 던지는 외침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니? 너희들 진노 피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 우리가 안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친구들이랑 욕을 할 땐 다른 말을 쓰지, 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런 말을 거의 안 쓰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표현을요, 김남준 목사님 아까 그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차마 말로 날 수 없어서 글로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마 말로는 할 수 없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글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아주 정말 찰진 욕입니다. 찰진 욕, 정통욕.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들은 사람들, 이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비난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들입니다. 하나님 알고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 뭐 지금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 성도들 모두가 여기 포함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독사를 퍼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요, 오늘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8절의 말씀인데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입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 너희들 그런 자부심과 그런 고집과 그런 너희들의 경험 속에 갇혀 살았지.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굴러다니는 돌들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얘네가 갑자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몰라, 하나님 비난하고 살았던,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비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갑자기 신자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 모든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 그래요? 우리의 중심이 독사의 자식일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공생의 일을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부분 비슷하게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진짜 자녀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그대로 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랐죠. 그래서 의의 조상으로 그 뒤부터 하나님이 칭함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랑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럼 이걸 바꿔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세요?
나의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2020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 이상 꼭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디예요. 아이디. 뭐 네이버 아이디, 구글 아이디, 뭐 게임 아이디, 여러 가지 아이디가 있겠죠. 여러분, 아이디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 신분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디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디, 여러분들의 아이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디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보통 뭐 이니셜, 뭐 생일, 뭐 심지어 뭐 때로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뭐 숫자를 인용하기도 하고요. 전화번호 뒷자리,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드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전혀 뭐 다르게 만드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궁금해서. 혹시 만드신 분 계시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 아이디는요, 저는 OHNIC라는 아이디를 씁니다. 오닉이라고 저는 이제 보통 제가 발음을 하는데, 제자반 혹시 지원하실 분들은요, 저기 앞에 더만 붙이면 돼요. 오닉이라는 아이디는 누가 이미 쓰고 있어서 더를 더 붙여놨습니다. 정관사 더. 그래서 더 오닉 gmail로 보내시면 제자반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닉이라는 아이디를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저 아이디에는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 오닉을 뒤집으면요, 최인호가 됩니다. 보통 여기서 놀라시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우리 수준은 다 저 정도는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 뭐 저런 비슷한 아이디 있으시니까 그래요. 제 이름이 최인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메일을 보내건 뭐 어디에 들어가려고 해도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는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이에요. 나의 이름을 대신해 주는 거. 신분증이라는 표현을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만의 아이디는 오닉이라는 아이디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나름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있어요. 그 아이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디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고 모든 분들이 이미 받은 아이디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아이디가 뭐라고요? 신분증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요. 전혀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이 아이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깝고 안타깝고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요.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먹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독서를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도 지금 여러분들이랑 되게 비슷했을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서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긍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3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저기서 묻는다라는 말은요, 에페로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묻다, 요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영혼 없이 그럼 뭐 할까요? 예, 알겠어요. 예,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요한 선생님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요? 왜 진심을 담아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이 뭘까요? 밑에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정리해 봤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세리는 정직하게 세금을 걷고, 군인들은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나오는 구절들을 풀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냥 나눠줘.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죠.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해요. 너무 평범해. 이런 거를 들으라고 내가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들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런 평범한 대답을 이 무리들에게 전해줬을까요? 평범한 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 무너져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고 바로 오늘 시대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게 무너져 있어요. 어른들 봐도 공경할 줄 모르고 예배 시간에 졸기 바쁘고 하나님보단 세상을 택하고 두 가지 길이 있으면 내 욕심을 택합니다. 무엇이 달라요? 비슷하죠. 여러분, 요한의 시대에는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프라우스라는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셀 모임으로 각각 흩어지게 되면 우리 셀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프라우스 소그룹 언약서라는 것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이것에 동의가 되면 밑에 이제 사인을 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조금 축약해서 가져와 봤어요.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신다라는 믿고 우리 한번 같이 1357 이 홀수번은 우리 형제들이 짝수번 2, 4, 6, 8은 우리 자매들이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2번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할이 조금 더 붙어 있어 조금 더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해 안 가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동의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세요? 9번 같은 경우가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공동 회비, 여러분 회비 내시잖아요, 프라우스에.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아우팅이나 이런 셀 모임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경우 여러분 리더들은요, 돈이 많아서 리더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 리더도 있습니다. 그 리더에게 단지 리더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책임을 떠넘긴다라면 그거 역시 공동체가, 소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같이 회비를 걷어서 즐거운 식사 교제, 카페 교제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너무 평범하거든요. 누가 봐도 납득이 되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납득이 되고 너무너무 평범한 내용들, 순응하기 쉬운 내용들을
왜 서약서까지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웬 거 같으세요?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별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 안 됩니다. 교회는요, 연약하고 상처있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사랑으로 아무리 감싸줘도 인간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땅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서로가 정말 형제자매로서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장단컨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 명의 사람이라도 이 죄성이 살아나면 모두가 같이 그 전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부터 잘해야지, 나만이라도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몸을 쳐서 빨리 복종을 시켜놔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완벽해, 나는 회개 잘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죄가 난무하겠죠. 상처투성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들을 담은 서약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의가 안 되면 서약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의가 되는 분들, 그리고 전적으로 이 항목에, 이 내용에 따르실 수 있는 분들만 서약을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누가 옆에서 하니까 얘도 하고 얘도 하네, 나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서약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때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서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동의가 되는 분들만 서약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나와야죠. 인풋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언제까지만 인풋으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만 받아 먹으면서만 살 거예요? 받아 먹는 건 너무 좋아요. 받아 먹어야 살 수 있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영혼이죠. 그러나 받아 먹기만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장도 없고 자라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렸을 때 하나님 믿었던 그 마음 그대로. 언제까지 너희가 젖으로 먹을 거니? 이제는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젖으로 먹을 거니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리더만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왜 리더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엘더들, 왜 섬김이들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시간 투자하고 자기 것을 들여가며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뭐 특별히 다른 상급이 있어요? 뭔가 다른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신앙을 리더들에게 맡겨놓냐고요. 왜 여러분들의 회개할 거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왜 엘더 리더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왜 목사님에게 맡겨놓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목 놓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정 예배잖아요. 가정 예배.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 목회자들, 전도사들, 이런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만 맡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일주일 중 작은 시간만 여기 와서, 짧은 시간만 여기 와서 지내는데 일주일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왜 여기 와서 그 한 시간만큼 그렇게 순종적이고 신앙적이라고 하면서 왜 나머지 일주일에 남은 시간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뭔가 직분이 늘어나고 결혼하고 뭔가 나이가 차면은 좀 뭔가 바뀔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부단히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되고, 부단히 나는 날마다 중노라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부단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기도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걸음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 갔던 방향으로만 나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돌아오기 가장 좋은 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제목이죠. 이 제목만 보고 벌써 놀라시고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왜 이 제목이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매를 때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 자식인데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으면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다시 되돌려 보내야죠. 내 자식이 칼날이 꽂혀있는 저 지금 구렁텅이로 뛰어들고 있는데 나는 부모가 돼서, 나는 믿음의 선배가 돼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잘 간다,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볼까? 손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야죠. 제가 매맞아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자녀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이든 사자의 자식이든 무엇의 자식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사시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녀요, 하나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강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란 아이디를 달고 있어요. 저만 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만 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엘더 리더만 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아이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